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너희 몸을 죄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 익숙한 삶의 습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긍정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때로는 부정적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왔고 우리의 귀와 눈은 듣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소리와 보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것들을 향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우선일 때가 많았습니다.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았고 평안하고 즐거울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잊어버리고 자만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시는 줄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 아멘. 오늘은 부활절 일곱째 주일 5.18 기념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선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의 주관자 되시며 저희들 삶의 계획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5.18 민주화운동 기념 주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하나님, 저희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지만 감사보다는 불평과 부족함을 먼저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 채 더 많은 것을 바라보았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원망과 낙심만 해온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적은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5.18 민주화운동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목숨을 바치시고 희생당하신 광주 시민들에게도 늘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난 100주년 창립 기념 예배도 온 성도들의 합심과 헌신과 봉사로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예산, 시간,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창인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선교 사명과 다음 자녀 세대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펼치게 될 선교 계획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온 성도의 합심 기도로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긍휼의 하나님, 각국 여러 장소에서 벌어지는 전쟁들과 이로 인한 경제적 여파로 인하여 삶의 곤핍함과 여러 위기로 다가오는 불안함이 생겨나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종전을 걸쳐 하나님의 세상인 평화와 화평으로 바뀌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 요양 중이신 권사님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을 제어하란 말씀으로 저희에게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도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도 은혜의 시간이 되어 일주일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크신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묵묵히 교회학교 행정을 담당하시는 김희전 부목사님, 그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변화되는 교회학교 청년부가 되도록 힘 주시길 원하옵니다.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하고 올려드린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차량, 안내, 방송, 식사 준비 등 각각의 장소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크신 축복으로 내려주실 원하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예물을 주님 보좌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제어된 말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이 땅 위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곳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100주년 행사를 마친 장현재단, 이제 다음 선교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들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취업과 각종 고시와 시험을 위하여 또한 수능을 위하여 준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들마다 또 주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의 말씀 가운데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이며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점심 식사 후에 바로 구역 예배와 모임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구역 예배 우리 2달에 한 번씩 드리는데 우리 구역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둘레길 산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는 해당되는 구역이 3구역과 4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학교 청년부 나들이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구역 예배 때문에 우리 이상희 장로님 가정에서 특별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바로 1층에 내려가셔서 우리 구역별로 앉아서 우리 점심 식사 함께 나누시고 바로 구역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3구역, 4구역, 8구역이 점심 친교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5월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윤홍시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6개월 만에 우리 오늘 예배에 우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귀국해서 오늘도 우리 찬양으로 봉사해 주시는데요. 아직도 아마 시차 적응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윤홍시 집사님 또한 그 가정을 위해서 한번 일어서실 때 우리 박수로 함께 우리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좋은 시간 보내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겠지만 우리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번 100주년 기념해서 우리 120일 동안 4개월 동안 성경 통독을 했지 않습니까? 이어서 우리가 5월부터 240일 성경 통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키워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계속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240일 성경 통독도 함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바꾸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동물과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매주일마다 우리 찬양을 준비한 우리 성가대,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놓고도 뭔가 또 음을 틀리게 되면 그게 또 마음에 남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매주일마다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 가운데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제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체 가운데 반응이 가장 빠른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눈, 코, 귀, 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나에게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입의 반응입니다. 다른 기관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인체 기관들에게 반응하도록 하는데 그치지만 우리의 입은 한번 반응하는 순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향이 단순한 영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아니면 저주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에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많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에 대하여 실수가 없는 사람은 또한 거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이 우리의 삶을 굴레 씌우는 강력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성경은 다른 예들을 추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들 중 큰 힘을 발휘하는 말도 입의 재갈을 통해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제어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배의 키가 그 큰 배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배 밑에 있는 키는 물에 잠겨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키의 방향에 따라서 배가 좌로도 우로도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와 도시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불씨는 작을지라도 그 불씨가 엉겨 붙게 되면 많은 나무뿐만 아니라 큰 도시까지도 태운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인체에서 이 혀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작게 느껴져요. 때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입을 열지 않으면 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혀가 우리의 온 몸을 굴레 씌우고 이 혀의 말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의 재갈과 큰 배의 키 그리고 작은 불씨는 작지만 자신과 주위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수많은 고아를 기른 고아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불려집니다.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청소년 시절에는 동네 불황자와 깡패였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유흥업소와 경찰서를 자기 집 드나들듯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는 동네 목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조지 뮬러를 불러서 뮬러야, 나쁜 버릇은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나쁜 버릇 때문에, 과거의 잘못 때문에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말이 조지 뮬러의 가슴 속에 우리가 박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지 뮬러는 한때 자기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쁜 놈이고 나는 깡패고 폐인이다, 희망이 없다라고 조지 뮬러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인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 한마디가 그 마음속에 박혀서 나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그는 인류 역사에 남는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또한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가 된 것입니다.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지옥의 불이 될 수도, 쉬지 않는 악이 될 수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서로 저주하고 또한 나쁜 길로 우리가 인도하는 독이 되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영향력이 큰 우리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제어하고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이러한 말의 능력을 깨닫고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사용할 때 항상 사랑과 감사와 긍정의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국 씨가 쓴 러브레터 읽어주는 남자란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 참 좋다. 정말 이 한마디가 내 마음에 큰 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서 받은 이 귀한 보물을 난 아직도 먼지 하나 묻히지 않고 보관하고 있답니다. 어느 날 당신은 나를 바라보며 갑자기 말했지요. 당신 참 좋다. 우리는 이 말을 보통 말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이 마음속에 보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 참 좋다라는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상대에게 큰 힘과 위로와 꿈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로 우리가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말들은 그 밖에도 많습니다. 수고했어요라는 말은 온갖 피로를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잘했어요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고마워요라고 하는 말은 새 힘을 주며 사랑해요라는 말은 더욱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우리 자신도 역시 동일한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이 말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데는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말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말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녀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낙관적 심리학의 체계를 세운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언어 습관과 우울증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대체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쁘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나는 못한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에서 능력이나 재능보다도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나 재능은 없더라도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의 말이 부정적이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 사람은 큰 일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미의 신학자인 구스타프 구티에레즈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남의 손을 씻기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따라서 즐거워지고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환해지고 남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 마리는 광풍에 밀려가는 커다란 배를 조종하는 키와 같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또한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데이시 셰퍼드는 3가지 황금문이란 자신의 책에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이 3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염두에 될 3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 황금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말인가, 진실한 말인가, 근거가 있는 말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 정말 이 말이 진실된 말인가, 참된 말인가, 근거가 있는 말인가를 우리가 늘 유념하며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진실인지 아니면 소문인지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들었던 얘기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잘못하면 근거가 없는 말이 우리가 정말 말은 날개가 달렸지 않습니까? 정말 수없이 금세로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근거 없는 말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그냥 나는 들었던 말만 전한 것인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전하다 보면 많은 영향을 우리가 끼칠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좋은 소문이면 괜찮은데 그게 부정적인 소문일 때, 개인에 대한 것일 때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진실된 말인가, 두 번째는 필요한 말인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실의 말이라 해도 이 말을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말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실이라도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더라도 때로는 그 말을 전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실되고 필요한 말이라고 해도 친절하게 부드럽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때로는 말의 내용보다도 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러한 3가지 황금문을 통과했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의 능력이 더욱더 바로 나 자신과 타인과 우리가 속한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천국의 열쇠가 바로 입술의 열매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고 이 고백이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했을 때 이 주리니의 의미는 맡긴다고 하는 의미예요. 자, 천국 열쇠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와 같이 이 열쇠를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열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고난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청지기는 오로지 주인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듯이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그것을 주의 뜻 가운데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8장 21절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우리의 혀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새 혀가 우리의 삶과 죽음을, 축복과 저주를,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이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 10명은 어떠한 보고를 드렸습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바로로부터 전쟁도 하지 않고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당시에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도 하지 않고 바로 왕에게서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가로막혔던 홍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됐는데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한 보고를 했습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고했습니다. 두 부류는 똑같은 것을 보고도 한쪽에서는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보고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그들에 비해서, 거인족 속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보고했는데, 또 다른 측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고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메뚜기 같아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들은 모두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며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2세들과 함께 유일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작가 헤럴드 셔먼은 바꿔볼 만한 인생이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은 긍정적인 말로써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고난은 닥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로써 자신의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불행한 일들도 생활 가운데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면 긍정적인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을 긍정적인 말들로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역정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무엇을 두려워하리로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의 말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고난과 역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도 고난과 역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어떤 말을 듣더라도, 부정적인 말이 들릴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로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상대방을 평가할 때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적인 것만을 보려고 한다면 수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이 저를 보게 될 때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부족한 면만 여러분이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도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우리가 들추어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보여질 때라도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될 때 그의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가 연약한 자이지만 서로 세워주게 될 때, 격려하게 될 때 부정적인 것은 감소하게 되고 긍정적인 면은 더욱더 커가게 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그리고 감사의 말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는 점점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의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입술을 제어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땅 위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또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생명의 말, 사랑과 위로와 감사와 긍정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어함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을 제어함으로 오직 생명을 살리며 오직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삶,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잘 몰라가지고 지금 패널을 둘이 있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나는 그걸 잘 몰랐어.